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 중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생활 중에 많이 사용하시는 표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넓은 하늘을 제 손바닥으로 가려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놓고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느냐 이러면서 서로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상황을 기만하고 속이려고 할 때에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쓰고는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이 신조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신승리한다라는 표현을 같은 뜻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유래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온라인 게임을 한다거나 모르는 대상과 이렇게 대결을 했을 때에 만약에 제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대면서 마치 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간다라고 해서 정신승리를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표현을 젊은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이렇듯이 저희들이 예전에 나왔던 속담이나 혹은 최근에 사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게 자기를 기만하면서까지 또 자기를 합리화하면서까지도 그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는 그런 삶이 저희들 안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이 쉽게 자기를 기만하고 또 합리하고 살 수 있고, 또 만약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사소한 일에서 자기를 기만한다면 저희들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나 자신을 내 죄의 문제에 있어서 기만을 하고 속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를 하고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서 해결하지 아니한다면 그 결과를 우리들은 돌이킬 수가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영생과 영벌의 그런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이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알고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결국에 사람들 앞에서는 칭송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로마서 1장의 말씀에서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들이 많이 나열되고 있음을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장 18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의 불의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장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가 로마 교회에 있던 상황들을 통해서 상황 때문에 그런 편지를 썼음을 저희들은 알 수 있는데요.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로마 교회 안에서 참 어려운 여러 가지 핍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리하여서 졸지에 헬라파 유대인들, 이제 유대인이 아닌 그런 기독교인들만이 교회 안에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 헬라파 기독교인들만이 그 교회에 남아서 또 그 과정을 다 이겨내고 추방령이 끝나고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또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과 또 그런 어려움들이 존재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나타난 그러한 죄악들은 결국에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죄이지만 동시에 헬라파 그 교인들이, 헬라인 출신 교인들이 지었던 죄들임을 알 수가 있고, 저희들이 어제 살펴본 1장 마지막 절인 3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유대교 출신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헬라파들을 비교하고 헬라파들을 판단하고 그리하였던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1장 32절을 함께 보시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같은 일이란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죄악들입니다.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즉 그 유대인 출신 그 교인들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짓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헬라파들이 짓는 죄가 더 크다라고 자기 기만을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1절 말씀도 함께 보시면 같은 내용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마도 로마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로마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였고 또 핍박 가운데에서도 잘 버텨낸 그런 교회였지만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알고 편지를 했던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헬라인 교인들에게, 헬라파 교인들에게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이런 죄를 짓게 되면 사형에 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2장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헬라파 교인 혹은 인간이 일반적으로 죄를 짓고 이러한 죄를 짓고 있지만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심판하는 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겁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낮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하려고 했던 이야기도 이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출신과 상관없이 그가 헬라파이든 유대파이든 혹은 세리로 살고 있든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죄를 통해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비록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과 같은 이런 눈에 보이는 중죄이든지 아니면은 마음속으로 짓는 죄이든,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속으로 짓는 죄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죄임을 기억하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즉 눈에 보이는 토색 불이 간음과 같은 그런 중죄를 짓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즉 남을 심판하는 그런 행위도 똑같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심판을 받는 이유, 바로 이런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행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어버리는 행위라고 오늘 4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에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 저변에는 우리의 고집과 또 5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서 눈을 가리고 하늘을 가리듯이 눈을 가리고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아침에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늘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는지요? 은근한 그런 교만이 내 마음속에 차서 남을 비판하기를 즐기시지는 않는지요?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잊어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한편으로는 오해하실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모든 죄를,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판단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경각심을 가지고 빠르게 판단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겠지만, 그 대상이 다른 사람, 옆 사람, 그런 주위 사람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판단함을 더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바로 그런 것들을 잘 실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본인의 죄에 있어서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에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젊었을 때 사울 왕에게 쫓기고 다녔을 때에는 사울 왕의 그런 허물들을 덮고 그 사울을 판단하기를 더디하였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인물이 또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 죄들의 경중을 따져가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참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100%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6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내용상으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아주 특별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6절과 11절 사이에 시작하는 6절과 11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또한 7절과 10절이 또한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고, 8절과 9절이 또한 이렇게 쌍을 이뤄서 이렇게 대꾸법으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 11절, 7절, 10절, 8절, 9절 순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7절 말씀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하루 중에 이 글들을 6절부터 11절까지 순서대로도 읽어보시고, 또한 제가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6절, 11절, 7절, 10절, 8절, 9절 이 순서대로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특별하게 하면서까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그 행한 대로, 죄를 지은 대로 보응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은 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함으로 영생을 얻어야 되고,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파헤치고 남의 죄를 파헤치고 심판함으로 인해서 정말 저희들 안에 악을 행하여 공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저의 스스로의 죄, 나의 죄를 먼저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받으시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 것인가? 나의 죄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남의 죄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맨 마지막 글귀로 이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즉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곳까지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오직 회개와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에 좀 더 민감하게 살고 남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더디 생각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 안에 상기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나의 죄를, 나의 그런 죄성된 모습을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